우리 이 시간 그때에는이라는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드림교회 두 번째 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곡을 쓰게 되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정말 그때에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이 내 이름을 부르며 모든 질문의 답을 얻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다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그때에는 주님의 얼굴 맞대어 보리라. 그때에는 모든 안개가
주님의 얼굴만 떼어보리라. 그때에는 모든 안개가 거치고 난 주님 얼굴 두려워지 못하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이 짧으니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꿀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요셉처럼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담아서 오늘은 총리가 된 요셉처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더 상승하여 올라간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고 염려도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그 환난의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 바람을 오히려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창공을 비행하는 여러분 비상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발길로 차고 무시하고 심지어 감옥에 집어넣어 억지로 억울하게 영원히 버림받은 인생이 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레기처럼 썩히지 않게 하심으로 결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낮출 수 없고 하나님이 낮춘 사람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멸망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지옥에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주권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누가 대적한단 말입니까?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 요셉은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또 크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도
억울한 감옥 생활도 그를 쓰레기처럼 썩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요셉의 인생처럼 총리가 된 요셉 같은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게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인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팔자 한순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제 노예였던 요셉이 오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요셉이시요.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합 바네아라 하며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권세를 보십시오.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손도 발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왕이 지어준 이름도 얻고 가장 높은 귀족의 딸과도 결혼하고 온 땅을 권세를 가지고 순찰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51절과 5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대로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자녀도 얻게 됩니다.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놀라운 감사를 우리 아들의 이름에 담아까지 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잘 되면 정말 멋진 회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지 대력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쭐대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요셉과 같이 감사하는 것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면서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어떻게 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요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잘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까지 또 기록해 두었어요.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하시면서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이건 내 능력이야. 이 내 손의 힘이야.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그가 내게 재물을 무엇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되었을 때 감사하기가 힘들고 요셉처럼 더구나 사람이 한순간에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더더욱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자기 중심적인 자랑과 교만을 오히려 이겨내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요셉이 형통하고 이렇게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여전히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고생스러운 13년간의 고통스러운 종살이와 감옥살이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의 고백이 되어왔고, 또 그러면서 잘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먼저 친위대장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인 마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유혹을 하고 뭔가 나름의 혜택을 줄 것 같은 그 미혹이 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모든 관계를 인간관계로 풀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은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의 이 마음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꾼 꿈을 해석할 때도 여전히 누가 주어다?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꿈 해몽의 은사를 주셔서 그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은사를 우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은사를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뭐요? 해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여전히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전히 또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끝까지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여러분, 41장 15절 16절 큰 목소리로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요셉을 뭐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들으니까 너 꿈 잘 해몽한다 하던데 뭐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쭐해질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르게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가 하늘 같은 왕 앞에서 왕, 당신의 말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교정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된 요셉의 모습입니다. 놀랍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 요셉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형님들에게 자랑을 일삼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님, 이것 보세요. 멋지지요? 내 채색옷이에요. 형님, 내 꿈이에요. 내가 멋진 꿈을 꾸었어요. 라고 항상 형님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러다가 형님들께 소박을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종으로 여러분 팔려간 거 아닙니까? 창세기 31장 6절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누가 꿔요? 내가 꾼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인 거 요셉이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절하더이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요셉은 내가 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자랑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고백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인생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거의 15년이 넘어가는데요. 상담하다가 어느 자매가 목사님, 저는 하루에 5만 번도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때만 해도 우리 자매들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짓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 목사님, 사람이요 5만 가지 생각한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말씀을 듣고는 참 합당한 고백이십니다. 그러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죄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인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요. 또 생각과 말로도 짓는 것까지 죄라고 하니 누가 죄인이 아닌 자가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죄인인 줄 아는데 여전히 자기 그 죄인인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죄인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죄인의 힘을 사용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전히 주인된 교만한 인생으로 여전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회개합니다.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요.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깨닫고 죄인인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은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꽃병의 입구가 좁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꽃병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넣은 그 손을 펴야지 꽃병에서 손이 빠지는데 꽃병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손을 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움켜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결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빠지나 하면서 못 빼고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생 같아요. 손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만, 죄인만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병들은 알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 나는 멀쩡하다. 아니,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살겠다. 여러분, 죄인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산단 말입니까? 자기가 진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한순간에 다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까? 네, 그는 감옥에서 주어가 바뀐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그 가운데도 주어가 바뀐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저 자기 인생에 충실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상황이 계속됨에도 변치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선언하니 밖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높여주겠노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 요셉 이야기가 정말로 역사상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어제 감옥에 있는 죄수가, 어떻게 어제 노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유, 이래서 성경 믿을 수 없지요.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이 의문심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했더니 세상에, 여러분, 요셉 당시에 애굽이 애굽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애굽 족속이 애굽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쪽 이방인의 연합체인 히소스족, 이 히소스가 외국의 통치자라는 뜻인데 그들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출현하여서 애굽과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한 시기가 바로 이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의 15, 16, 17대에 바로가 되었고 이 요셉이 바로 그때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자신을 내려놓으니 그를 한없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어릴 적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한 나라의 역사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를 바꾸십시오. 총리가 된 요셉처럼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생을 얻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미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어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니 교만하게 하는 누가 있을 때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총리가 된 자가 요셉이요,
이것이 그의 축복의 뿌리요 하나님께서 역사까지도 바꾸어서 반드시 높이시는 인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의 축복의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크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5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첫째를 이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이름을 요셉은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아침에도 이즈마, 점심에도 이즈마, 저녁 먹을 때도 이즈마, 자기 전에도 이즈마. 뭘 그렇게 잊고 싶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잊혀져서 이즈마 이렇게 이름으로 붙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꼭 잊어야 할 상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처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믿었던 형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꿈이 조롱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은 이리저리 찢겨버리고 빼앗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애국까지 손발이 묶여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 여러분 그 상처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팔려간 그 집에서 조금 뭔가 인생에 풀리는가 싶더니 자신을 신뢰해주던 주인은 오히려 오해를 해서 자기를 다시 그 어두컴컴한 감옥으로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조차 호의를 베풀었던 자들조차도 소식이 없이 몇 년 동안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요셉의 여러분 절망의 상처를 여러분 가늠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상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 상처를 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큰 상처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간색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그 상처를 잊게 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상처 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은 20에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로 감옥에 집어넣어도 요셉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디발보다 크고 보디발의 아내보다 크고 감옥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미국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게도 더 많은 수가 2차 대전 당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이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결코 염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도 그것을 거절하고 불안을 내쫓았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오히려 고백했습니다. 왜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그런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보다 감옥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신분과 장소를 초월한 형통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큰 목소리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합니까? 형통합니다. 누가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여러분 23장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형통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었지만 형통했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면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그 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과 불행을 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합니까? 불행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오직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환경보다 어느 누구보다 더 크시냐?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또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이십니까? 11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요셉처럼 아픔과 상처를 입고 감사의 걸음을 내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나의 상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의 요셉과 같은 행복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다니는 성도에서 변화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리 증거하고 저리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독수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폭풍이 오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닭은 폭풍이 오면 자기 몸을 날개 속으로 파묻어서 그렇게 숨는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이 오는 방향으로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날개를 쫙 펼치고 폭풍에 몸을 싣고 더 빨리 안전지대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상처가 폭풍처럼 몸을 몰려왔습니까? 비난이 태풍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밀려왔습니까? 여러분, 움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여러분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크심을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으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자도 마귀도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독수리의 삶입니다. 비상하십시오. 이것이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변함없이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이름으로 상처를 이기시고 진정한 회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총리된 요셉의
축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온 땅의 총리가 된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은 이즘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번성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의 그 비밀이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이즘의 므낫세보다는 현재와 미래적 축복을 담고 있는 번성 에브라임을 장자가 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두 가지 이름으로 계속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 이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번창케 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이 파일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적은 우리 교회 한 어린이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가 이 묵상한 다음에 고백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옆에 큰 글자로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죄의 노예이며 죄수였던 나에게. 아니, 어린이가 무슨 이렇게 죄의 노예이고 죄수였을까? 그럼 고백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자가 되셔서 할렐루야, 예수님 나라의 총리로 높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 파일을 보는데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과 같은 드라마 같은 일이 어떻게 현대에서 일어날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일이라고 가르쳐 드려도, 에이 목사님,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어린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어린이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라의, 즉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자신을 높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총무가 되신 그런 분이셔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총무에 하늘 총무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시 안 일어났다가 성경적인 고백입니까?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났다가 성경적인 고백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요셉은 서두에도 밝혔듯이 정말로 천지개벽 같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에브라임처럼 이름이 번창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같은 천지개벽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장 6절인데 2장 6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노예로 죄수로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 앉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하늘 총리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 하늘에서도 메고 푸는 풍성한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십니다. 옛날 여러분, 자동차가 귀할 때
어느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노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농촌 처녀가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전도도 할 겸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는 차를 멈추고 처자요, 차에 타세요 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처녀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차에 올라섰대요. 근데 얼마쯤 가다가 선교사님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시골 처녀가 여러분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이렇게 막 고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보따리를 내려놓지 왜 그 머리에 입고 계십니까? 어서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처녀의 말이 가관입니다. 아이고 제 몸만 탄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진 보따리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진 보따리를 이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맡겨진 인생이 이미 되었어요. 새로운 하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처럼 여러분의 손에도 왕의 인장 반지가 이미 끼워져 있습니다. 과거 죄수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졌어요. 왕의 버금 수레에 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은 권세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옛날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일부 때는 이게 반말로 막 나오더라고요. 반말로. 제가 너무 용언이 답답했는지. 옛날 옷 어떻게 됩니까? 옛날 옷 버려야 되죠? 아멘을 안 하시네. 옛날 옷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답답해가지고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의 천국에 놀라운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새 옷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 옷 가져가 그걸 여기 덕지덕지 붙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인물이죠.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그 전에 태어난 요셉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작다는 말이죠. 맞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천지개벽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까? 실감이 안 되십니까? 무슨 짐을 짊어지고 아직 계시길래 이리 똥 저리 똥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요셉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천국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여러분, 요셉은 당시 시대의 땅의 축복의 통로였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복을 땅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요셉이 탔던 버금 수레처럼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아서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도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을 이어받아요? 누가 하늘 복을 계속 이어받아요? 누가 하늘의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갑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자입니까?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입니까? 그건 권세가 내가 뭘 가지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뒤뚱뒤뚱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셉이 보디발에게 원수를 갚았을까요? 보디발 아내에게 원수 갚았을까요? 안 갚았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집에 한번 찾아갔을 거는 제가 예상합니다. 네. 옷을 딱 입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까지도 받은 교회에 일원된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권세를 막 남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오히려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가족과 형제들을 살리고 그들을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오직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처럼 주어가 바뀐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겨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요셉과 같은 하늘나라 총리가 되었음을 믿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루하루 복을 빌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에 흘려보내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라도 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저들의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은 천지개벽과 같은 복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처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요셉과 같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축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이 참으로 나를 부인하고 죄인된 나를 믿고 살아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처, 과거의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요셉과 같은 하늘나라 총리가 되었음을 믿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교육부서의 그 어린 생명의 고백처럼 하루하루 하늘의 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사업체와 직장에 흘려보내는 작은 예수가 되었음을 믿고 선언하는 총리 같은 요셉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와 같은 자로 만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헌신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마음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일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총리가 된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